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개요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천년설의 견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학번에 알아봤듯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이단들은 새 요한이 편지를 보낸 서신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에베소의 담임인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느냐? 없다. 이런 이유로 서신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7교회, 소아시아 7개에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리고 1장 11절에서는 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분명하게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1절이나 7교회 사자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신서고 애언서는 아니냐? 아닙니다. 이 애언서이자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고, 이 계시록은 이단들이 말한 것처럼 봉안책이 아니라 계시록 22장 10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펼쳐진 것이라는 거예요. 펼쳐진 책.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애언을 기록한 서신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시대 배경을 우리가 또 이학번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 배경으로 사도 요한이 그 시대 배경 AD 95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D 95년은 사도 요한이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해서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당시 1년 6개월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두 가지 전승이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죠. 하나는 끓는 가마솥에 사도 요한을 넣었는데 죽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약을 먹었는데 죽지 않았다. 그래서 pat모섬에 유배되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황제 숭배를 거부한 나머지는 스데반처럼 순교를 했고, 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이 장막성전 출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순교를 박해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환난. 이 환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을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는 사도 요한이 그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환난에 동참하는 목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인해서 pat모섬에 유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 그렇잖아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섬이라는 섬에 있었더니,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반모섬에 유배된 것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 환난,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 이런 믿는 제자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을, 환난이라는 것은 박해가 있을 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승리할 것을 선언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겼음을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순교를 당하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왜? 그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14장 22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거, 핍박을 받는 거, 고난을 받는 거, 나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요구할 때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박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교주를 믿는 것으로 인한 박해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신천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희 씨가 사도 요한을 사칭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반모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7교회는 누구라고 그래요? 7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또 7사람은 7별이라고 해서 또 이 장막성전에다 7별을 조작해갖고 붙여가지고 그것을 7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장막성전 교회는 한 개의 교회지 7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신천지에서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한테 편지할 수 없다, 에베소 담임이라고 부인하느냐? 예를 들어서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있고 또 에베소가 사도 요한이라면 이것은 에베소는 누굽니까? 유인구씨나 유재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논리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봤듯이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개에 보내라, 이 말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가 하나의 편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의 편지. 라이트 언어 스크롤이라고 하나의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두루마리. 그것을 계시록 10장에서도 한 두루마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편호인 두루마리.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것은 우리가 이 앞번에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네 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적 해석. 1세기 요한 당시 아시아의 교회들이 역사적 상태를 서술한 것이다. 이것의 단점은 예언을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이다. 이것은 교회사에 대한 예언적 고찰로 보는 견해입니다. 사도시대부터 종말 곧 적그리스도와 바벨론은 로마 제국 및 교황 관련해서 해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래적 해석이 있습니다.
재림 직전과 미래에 될 일을 기록했다. 그 근거는 계시록 1장 19절에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내 본 것은 1장 9절에서 20절, 이제 있는 일은 계시록 2장과 3장이고 계시록 4장 1절에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장차 될 일. 계시록 4장 1절에 이런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장차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들과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징적 해석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세상 나라의 전쟁을 상징한다. 교회사를 통해서 선과 악의 싸움의 심판에 관한 실제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은 1세기 7교회의 배경과 과거적 해석, 요한계시록 그 7교회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당시 도미티안 황제 당시의 그 시대 배경과 그 다음에 미래적 해석, 4장부터 21장 1장에 미래적 해석, 예언이 들어있죠. 미래적 해석.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바벨론, 해달별, 666, 짐승의 표 등 상징적 해석이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간단히 알아볼 것은 나중에 계시록 20장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요한계시록의 천년설에 또 견해가 있습니다. 천년설의 견해는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크게 네 가지 견해로 나눕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신천지는 뭐 전천년설을 믿죠. 그러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짜리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신천지가 이것을 오해하는 것은 순교의 영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살아서라는 말이 오늘날 자신들 신천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순교한 영들, 목배임을 당한 영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를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과와 원인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결과는 뭡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들. 어떻게 해서 목배임을 당했습니까?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인 다 죽였기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경배하지 않으면 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목배임을 당한 자 영혼들이 있고 또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다 죽였으니까 순교자들이란 말하는 거예요. 원인이죠. 또 경배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했죠. 경배한 자들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1년에 한 번씩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에게 1년에 한 번씩 그 신상에게 숭배하는 자에게는 황제의 이름이 기록된 어인을 찍어서, 도장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살아납니다. 그것이 황제 숭배의 증표예요. 그러나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먹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들이라는 것은 결과적인 내용이요. 원인은 뭐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고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순교하지 아니한 자들. 순교하지 아니한 자들은 1000년 후에나 다시 산다는 거예요. 1000년 후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때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단들은 짐승과 우상을 별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우상은 같은 존재예요. 그 도미티안 황제가 있어요. 그 도미티안 황제가 살아있을 때 자기의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 참배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 나타납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네로다, 666이다, 뭐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앞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네로나 666이나 교황이나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든지 다 죽였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도미티안 황제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네로 박해 이후에 가장 극심한 박해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그 시대의 배경과 도미티안 황제가 짐승이라는 이 배경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데살로니가 4장 16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첫째 부활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전천년설의 견해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면 간단합니다. 무엇이 기준이냐면 천년왕국이 기준이에요. 천년왕국이 기준이에요. 1000년 전에 재림하면 이것이 뭐예요? 역사적, 이게 전천년설.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전천년설에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없다 이것이 뭐예요? 무천년설이에요. 그리고 1000년 후에 재림한다 이것이 뭐예요?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기준이에요.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공중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가 천년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이라는 건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1000년이 기준이라는 거. 자, 1000년 전 재림, 1000년 후 재림, 무천년설, 1000년이 없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네 가지 견해를 알아보고 이단 신천지의 어떤 견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천지는 84년 3월 14일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었죠. 올해가 39년입니까? 이렇게 시작됐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했지만
배다물망 후에 재림했지만 영생과 영벌, 그 다음에 첫째 부활, 이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자, 먼저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 재림으로 성도의 부활과 휴거,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심판,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으로 사단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이제 최후의 백보자 심판으로 의인과 악인이 영원한 영벌과 영생에 이른다고,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 계시록 1장의 첫째 부활, 이렇게 천년왕국의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문맥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단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천년 후에 다시 곡과 전쟁, 사단이 놓여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불완전한 천년왕국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천년 후에 이 곡과 마곡이 미혹돼서 사단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성을 공격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심판하고, 이제 백보자 심판하고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영원히 갈라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어떻게 다르냐?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는 19세기 영국에서 시작해서 구원파, 말씀 보존학회, 킹 제임스 성경, 침례교, 베레아, 위트니스리 등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파들이 믿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각 시대마다 구원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좀 비슷하죠.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예수, 이만희 씨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마다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 이게 세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시대주의라고도 말하죠. 시대별로 이렇게 구원자가 다르다. 구원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을 전면 부인하는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완전히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14만 4천을 유대인, 666을 베리칩,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된다. 이라고 소나 양과 비둘기 이런 제사를 다시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다시 유대인들이 다시 건국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느냐? 유대인 중심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성령의 나팔 불 때 휴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서 이리로 올라갈 때 이 계시록 4장에서 공중 재림하고 휴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것이 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그러면 7년 환란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미 계시록 4장에서 올라가니까 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는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환란을 거쳐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맞을까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 4장 1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이게 나팔 불고 휴거가 되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부른 바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푸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이것은 천사의 나팔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서 올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부활체로 변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 17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휴거되느냐,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 이걸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누차 말씀드렸지만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천사가 나팔 불고 올 때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상처럼 변화된 몸으로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나팔 소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해서 끌어올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영생하는 몸, 그걸로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는 이중재림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재림하죠. 계시록 19장에서 재림하죠. 재림이 두 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경계해야 될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천연설이라는 것은 천년 기간을 신약시대로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42달, 1260일, 3년 반, 이게 다 천년왕국, 이것이 다 뭐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결박은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사단의 결박이 됐고, 순교자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첫째 부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배교와 대환란이 있고 천년기간이 끝날 무렵에 사단이 잠깐 노임을 받아 대배교와 환란이 일어나고 재림하면 끝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 장점은 뭐냐면 교회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이해예요. 단점은 고난받는 성도들이 없다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게알더스 보스, 안토니오 후쿠마, 루이스 볼코프 등이 이걸 믿습니다. 그럼 역사적 전천연설은 누가 믿냐면 바나바와 순교자 저스틴, 폴리캅,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조지 레드 등이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연설은 뭐냐? 후천연설은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죠? 무엇이 기준이라 했어요? 천년이 기준이라 했죠? 그러니까 천년설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복음의 전파로 세상은 점점 의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해서 완전한 천년왕국이 도래한다. 그래서 점점 복음이 전파되므로 죄는 남아있지만 악은 현저하게 감소돼서 천년왕국을 누리게 된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지상천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전성기 및 세계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대환란은 끝없는 성과 악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이것의 장점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소망과 기대, 단점은 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과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의 미혹 등, 첫째 부활과 곡과 마곡의 미혹 등 이것을 낙관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낙관적 해석으로 미혹을 하는 거죠. 이거는 로레인 베트나와 비비 워펄드, 찰스 하치, A.A. 하치 등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저는 우리 정통으로 보냐면 역사적 전천연설, 그 다음에 무천연설, 후천연설을 우리가 우리 기독교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경계해야 될 교리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을
좀 지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 다른 것을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전천연설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팔 소리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이 뭐예요? 나팔 소리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 이게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전 15장 부활장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나옵니다. 이 붙은 자가 뭐예요? 첫째 부활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 후에는 뭐 나팔 소리 84년 3월 신천지 말씀처럼 84년 3월 14일에 뭐 나팔 소리가 불고 일곱째 나팔이 불었는데 뭐 순교자들만 14만 4천 대기하고 있고, 신천지인들은 뭐 나중에 14만 4천 입 맞은 자가 차면 그때 뭐 신일합의를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고전 15장 5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나팔 소리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것이 언제요? 나팔 소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는 겁니다. 해년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 소리는 언제 불려져요? 예수님 재림할 때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로 인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예수님이 올 때에 뭐예요? 그 나팔 소리로 인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나팔 소리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은 몸은 끌어올려 갈 수 없죠.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상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영을 보는 줄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만져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나를 만져봤어요. 그래도 십자가의 어떤 못 박힌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봤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존재는 열제자와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 항상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을 닫고 있는 가정에 통과를 했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데 통화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대화를 하셨죠. 그리고 40일 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120명의 제자들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 몸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했다면 과연 교주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메시지를 전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누구를 대언자를 통해서 제자들한테 대화를 했다면 예수님이 재림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120명과 직접 대화를 했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직접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제자들과 믿는 자들과 다시 직접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주한테 왔다 이런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주한테 왔다면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동등하게 나타내야 되겠죠. 어떤 능력입니까? 자, 벽을 통과하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 다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겠죠. 그런 이적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바람이나 피고 감옥이나 2번 갔다 오고 이런 범죄자가 횡령인해서 범죄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팔이 뭐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 나팔이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하늘에서 천사가 나팔 불고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또 그 나팔이 사람이라면 그 나팔 보는데 왜 죽은 자들이 살고 우리도 변화하는 그 변화하는 모습이 없습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이라는 말은 그 말바치가 순식간에 서서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머리카락 자라듯이 손톱 자라듯이 영생하는 몸으로 변하고 있다. 그럼 변하는 실체를 보여야죠. 젊어지는 실체를 보여줘야죠. 그러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서서히 그 말대로 하더라도 이 호련이라는 것은 사전 찾아보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예요. 서서히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라 해도 서서히 젊어지는 어떤 피부가 젊어진다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런 징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천지가 말하는 천년왕국은 어떤 거냐? 자,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42달 동안 멸망 후에 예수님이 이만희 씨에게 재림해서 천년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영생을 첫째 부활하고 영생을 했어야죠. 그러나 이제 입맞은 것이 말씀을 계시록을 말씀의 마음에 새긴 것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어떤 논리냐면 처음에는 14만 4천이 차면 순교영이 와서 육체 영생하고 흰무리가 자동으로 몰려온다고 하더니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은 흰무리를 전도한다고 합니다. 흰무리는 전도하는 무리가 아니라 셀 수 없는 무리예요. 전도하면 수를 세는 겁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실제적인 수라면 계시록 14장 3절에 새 노래는 14만 4천만 배우기 때문에 이만희 씨의 말은 14만 4천만 배워야지 왜 30만 가까이 배웁니까? 이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14만 4천이 다 입맞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누군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14만 4천이 적어도 영생하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존재를 보고 천년 동안 흰무리는 신천지로 몰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14만 4천 신천지에서 영생하는 존재입니까? 적어도 집화장들은 안 죽어야 되죠. 7 교육장은 안 죽어야 되죠. 그런데 왜 다 죽습니까?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의 견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해석의 견해는 과거적 해석, 역사적 해석, 미래적 해석, 상징적 해석이 있는데 이것이 적절히 조화된 해석이 되어야 계시록의 문맥에 맞게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1차적으로. 그러다 해서 그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언이라 있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천년왕국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천지는 84년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뭐 영생과 영벌도 없고 심판과 구원도 없고 뭐 첫째 부활도 없습니다. 이 천년 왕국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게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세대주의 전설은 시대별로 구원이 다르다는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계해야 될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이제 받아들이죠. 이 천년 후에 재림한다. 이것은 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점점 전파되어 가지고 나중에 완전한 죄가 감소되고 완전한 천년왕국에 생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십자가의 어떤 달리시는 순간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이미 하늘에서 첫째 부활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사건에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 지켜야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말씀 시대 배경에서는 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겁니다. 결론이. 자,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짐승과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짐승과 그의 우상이에요. 같은 존재예요. 이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해야만이 이름의 표를 주는 거예요. 그 짐승의 이름의 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표를 받는 자들은 육적인 어떤 목숨은 살아있을지라도 세세토록 불과 유황의 어떤 고난받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어디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경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진정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짐승과 우상은 뭐겠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오늘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 박해 가운데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어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게 받음으로써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이 크면 뭐가 커요? 영광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